오늘 저는 여러분과 같이 보는 이 말씀 가지고 제목을 손해보지 않는 투자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손해보지 않는 투자, 또 완전한 투자 뭐 이런 그 제목이 되겠죠. 손해보지 않는 투자, 이익 보는 투자. 여러분, 이 세상에 투자를 했는데 완벽한 곳에 완벽하게 투자하는 이들은 별로 없습니다. 여기가 분명히 될 것 같았는데 안 되기도 하고, 또 안 되는 듯 싶었더니 또 되기도 하고, 요즘 뭐 많은 사람들이 또 주식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요. 주식에 투자할 때에 안 될 것을 생각하고 투자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제일 될 것 같아서 투자했는데 그것이 상당한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지금 주식이 뭐 천정부지로 뛰어 올라가는 것 같아요. 주식이 확 떨어졌을 때 사놓으면 확 오르면 이제 돈 벌겠죠. 그런데 뭐 그게 내 마음대로 잘 됩니까? 잘 되지 않죠. 그런데 이 세상에는 그렇게 완벽하게 투자할 만한 것도 없고 투자해서 이익을 남기는 사람들도 별로 없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보면 돈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돈 얘기인데요. 성경에도 돈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참 중요합니다. 이 돈은, 우리가 물질은 우리의 제2의 생명과 같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돈이 사람들에게 소중한가 하면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돈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도 돈이 더 위에 있으면 하나님은 밑으로 떨어지고, 하나님이 돈보다 위에 계시면 그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돈이 하나님 밑으로 가야지, 돈이 하나님 위로 가버리면 돈이 하나님 되어서 우리 인생이 돈의 노예가 되고 돈의 종이 되고 돈에 평생 끌려다니다가 우리 일생을 마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도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돈, 물질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그 십계명 중에 십계명, 남의 집을 탐내지 말라. 다 물질적인 관계거든. 욕심이거든요, 욕심. 그래서 석가모니가 29세 때에 이제 출가를 해가지고 35세 때에 그야말로 깨달았습니다. 해탈했다, 뭐 열반에 올라갔다, 이거 깨닫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석가모니가, 석가라고 하는 사람이 한 번도 죽으면 천국 간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불교책 어디를 뒤져도 극락 간다 그런 얘기 없습니다. 스님인데 가서 물어보세요. 스님 돌아가시면 극락 가십니까?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거 뭐 얘기하려면 긴데, 어쨌든 석가모니가 굉장히 머리가 좋아서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는가? 그 사람이 이렇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붓다라고 그러잖아요. 불교, 또 부처는 뭔가를 특별하게 깨달으면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극락이 있습니까? 뭐 물으면 네가 부처되라 이렇게 말하는 게 답입니다. 다 불자들에게 너가 부처되라는 겁니다. 극락 가고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가 29세 때 출가를 해서 35세 때 깨달았는데 엄청난 걸 깨달았죠. 인생에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생로병사부터 시작해서 인생은 다 인생의 고난의 문제를 다 이렇게 열거를 해왔더니 108가지의 머리를 아프게 하는, 번뇌케 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108번뇌를 벗어버려야
인생은 드디어 해탈하고 인생은 거기서 자유할 수 있다는 것. 그러면 석가모니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108가지나 되는 인생의 무거운 번뇌를 벗어버릴 수 있을까? 그거는 욕심을 버리는 거다. 그래서 무아라고 하는 건 내가 없어질 때, 무아 지경에 빠졌을 때 드디어 인생은 깨달은 부처가 되고 드디어 인생은 모든 번뇌로부터 벗어버릴 수 있다는 것. 근데 여러분 어떻게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이 욕심은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이 욕심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욕심의 노예가 되어서 끌려다니는 한 절대로 자유와 기쁨은 없어요. 이 정도면 됐을 것 같은데 그것 가지고 부족해. 욕심이 끝도 한도 없는 겁니다. 가진 자는 더 가지려고 합니다. 건강한 자는 더 건강해지려고 노력합니다. 높은 자는 더 높아지려고 합니다. 끝없이 높아지고 끝없이 가지려고 하고 끝없이 누리려고 하는 게 끝도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인간이 고행을 통해서 이 모든 번뇌를 벗을 수 있다고 해서 성철 스님이 얼마나 고행을 했습니까? 몇십 년 동안 눕지도 않고 앉았어. 오단벌 가지고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에 나는 지옥으로 간다. 그리고 성철 스님도 절대로 죽으면 극락 간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끝도 한도 없어요.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부분들을 잘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잘 들으시고 올해는 이 물질적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자유하고 잘 말씀을 듣고 실천을 해서 하나님께서 물질 가운데 내가 옥죄임이 없고 노예가 되지 않고 물질의 지배를 받지 않고 물질을 다스리고 끌고 가고 물질을 맥을 잡아서 이것이 나의 목을 조여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크게 3부자가 있습니다. 세 사람의 부자가 있는데 그 3부자라고 합니다. 뭐 그 외에도 부자가 많죠. 아주 안 좋은 케이스 부자들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19절 말씀 보면 한 부자가 있습니다. 자, 여기도 한 부자가 있다고 그러죠. 19절에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 사람은 부자예요. 자색 옷은 부자의 상징적인 표현으로 자색 옷을 입는 거예요. 자색 옷을 입었다는 것은 저 사람은 좀 가졌네, 밖에나 끓여 먹는 사람이네, 돈이나 꽤 가진 사람이네, 이런 사람을 자색 옷으로 표현하는 것이고,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거친 베옷이 아니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돈이 많은 거죠. 근데 2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 부자는요 많은 돈을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이 3부자의 특징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돈을 쓴 적이 없어요. 다 자기를 위해서 잔치하고 자기를 위해서 먹고 자기를 위해서 즐기고 자기를 위해 다 쓰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여러분 불러 모아서 대접하고 있지만 그것도 결국은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춤추고 노래하고 먹고 마시는 것이 자기의 즐거움. 부자는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함께 먹고 잔치했지만 결국은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자, 두 번째 부자는 누군가 하면 마태복음 19장 16절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제가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자, 어떤 청년이 돈이 많아요. 그래서 계명을 다 지켜라니까 다 지켰다는 거예요. 10계명 아주 훌륭하게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 한 가지 더 지켜야 될 거 있는데 너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랬더니 그때에 이 청년이 근심이 되는 거예요. 왜요? 이 돈이 하나님인데 어떻게 이거를 버릴 수 있느냐. 그래서 돈을 붙잡으면서 하나님을 떠나가게 돼요. 하나님을 잡으려면 물질을 내려놓아야 되는데 물질이 하나님이 되니까 물질보다도 하나님보다도 물질을 붙들고 그는 떠나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 부자는 누가복음 12장 16절에 있는데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사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사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사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부자는요 모든 것들을 쌓아두고 자기 영혼에게 실컷 먹고 마시고 즐기자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때 하나님께서 너가 너 것이라고 주장하는 그 많은 곡간에 사는 곡식이 너의 생명을 내가 취하는 날 그것이 누구 것이 되겠는가? 내 것이라고 주장했던 생명조차도 내 영혼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재물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건강도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거기서 내 생명을 가져가면 네 것이라고 주장했던 그것이 진짜 내 것이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가난한 자예요? 많이 가져도요 이건 내 거 아닙니다 하는 자가 가난한 자입니다. 이런 자가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내가 10원짜리 하나 있더라도 이것을 움켜쥐고 내 것이라고 하면 그는 이미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할 때 그 사람이 많이 가져도 가난한 자가 되고 조금 가져도 내 것이라고 움켜쥐면 이미 나는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어디 들어가기 힘들다고요?
차라리 낙타가 발귀로 통과하는 것보다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는. 왜 그럴까요? 그것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필요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계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데, 돈이 하나님인데 그 돈과 함께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그가 들어갈 수 있겠는가? 이 사람들은 돈 때문에 어떻게 돼? 자기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 길에 서고 말았다. 이 부자는 축복이 아닙니다. 돈이 있는 것이 축복이 아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돈이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돈을 우리가 벌 수 있는 대로 벌어야 됩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쌓을 수 있도록 모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모아둔 돈을 아주 적재적소에 필요할 때 쓸 수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모으지도 않아. 어떤 사람은 모았는데 쓰지도 않아. 어떤 사람은 모으지도 않아. 자, 우리는 열심히 땀 흘려서 돈을 벌어야 됩니다. 벌 수 있는 대로 벌어야 됩니다. 부당한 방법으로 말고 말입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벌어서 다 쓰지 말고 좀 통장에도 좀 넣어놓고 좀 적치를 해두어야 돼요. 그리고 진짜 써야 될 때에 이 간 떨리지 않고 그냥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세 부자는 돈이 있음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러한 자리에 있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6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며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저들은 돈이 하나님이라서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내 마음에 돈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돈이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대로 우리는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돈이 하나님인 사람은 돈이 원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돈이 부산에서 부르면 가고, 제주도에서 부르면 가고, 외국에서 부르면 가고, 돈이 부르면 그냥 가는 거예요. 왜? 돈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돈을 쫓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돈이 하나님 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 여러분, 돈이 여러분 하나님 아니죠? 돈이 오라고 해서 다 가지 않죠? 돈 벌 수 있는 길하면 만사를 제쳐놓고 가지 않으시잖아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돈보다도 하나님을 더 우선하는 것입니다. 십계명 얘기도 조금 전에 했습니다만 돈보다도 물질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은 사람이죠. 사람. 5절부터 5계명부터 9계명까지 사람에 대한 얘기. 자, 사람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 밑에 사람이요, 사람 밑에 돈입니다. 돈 위에는 사람이요, 사람 위에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자, 누구를 위해서요? 누구를 위해 종을 올리나? 누구를 위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야 되는가? 저를 위해서 하늘에 쌓아두시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쌓아두시는 거예요? 보험은 나 자신을 위해서 보험 넣기도 하고, 보험을 생명보험 넣는데 내가 만약에 생명을 잃게 된다든가 무슨 또 다치게 된다 그러면 그 보험의 혜택은 가족들에게 돌아가게 되죠. 또 가족이 없으면 자녀들에게 또 돌아가기도 하죠. 그런데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왜?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야 한다.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대요. 종과 동록, 불완전하다 그런 얘기.
이 땅에 여러분 모든 것을 어디 구석에 숨겨놔도 도둑놈이 다 알고 빼갑니다. 질병의 도둑놈이 빼가고 사기꾼이 빼가고 뭐 잘못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또 실수로 또 돈이 빠져나가고 다 구멍 뚫린 전대처럼 빠져나가는. 근데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이것도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한다. 안전하다는, 하늘에 쌓아두면 안전하고 땅에 쌓아두면 불안전하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늘에 우리의 보물을 쌓아둘 수 있을까요? 뭐 돈을 하늘로 던져야 됩니까? 하나님 받으세요 하고 던지면 하나님 받으시나요? 그런 건 아니겠죠. 그리고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 참 이게요. 저도 전에도 한번 설명드린 것 같은데, 저는 돈을 실제로 몸에 지니고 다닌 액수가 많지 않아요. 전에 한번 뭐 집을 이사가기 위해서 계약을 하기 위해서 한 100만 원 정도 이렇게 미리 받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주머니에 넣고 있는데요. 얼마나 불안하든지. 사람들이 내 곁에 오니까 다 도둑놈 같이 보이고요. 사기꾼처럼 보이고, 서리꾼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도둑놈도 아니고, 사기꾼도 아니고, 서리꾼도 아닌데, 내 마음에. 절에 갔더니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다녀도 불안하지 않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내 가까이 오는 것이 불안해서 나는 자꾸 사람들에서 거리를 떨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야, 이거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 불안해서 안 되겠네. 제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게 제일 안전할 것 같아서 넣고 다녀보니까 오직 정신이 그 100만 원에 신경이 쓰여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겠어. 이거 하루 가지고 사람들 많은데 전철로 돌아다니면 완전히 저녁에는 완전히 넉다운 되겠어요. 사람 누구 쓸 거예요? 그 100만 원도 돈이 있냐? 나는 매덕을 수표를 주머니에 넣고 다녀도 괜찮다.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근데 그 사람이 신경이 주머니에 안 가가 있겠습니까? 또 누가 후들겨 패서 나를 넘어뜨려서 착 뺏어갈 수 있다. 그리고 사람들은 돈 냄새가 난다 그러잖아요. 돈 냄새를 맡는다 그러잖아요. 자꾸 가까이서 킁킁거리면 이것도 돈 있는 거를 돈 냄새 맡는 게 아닌가. 얼마나 불안하냐. 그래서 집에 또 어디에 또 뭐 장롱 속에 넣으면 다 뒤지니까 장롱 밑에 또 집어넣어 놨는데, 이것도 집어넣었는데 또 뺄 수가 없네. 또 너무 깊이 들어가가지고 이거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다기보다도 내 마음이 거기에 쏠려있는 거예요. 쏠려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땅을 투자했다고, 땅에 돈을 투자했다고 생각해봐요. TV에서 뭐 뉴스 나오면, 야, 거기에 개발된다 그러면 날마다 뉴스 틀면서 그게 개발될 것만 생각하고 일도 잘한대. 손에 일이 안 잡혀. 야, 그게 대박 난다던가. 대박 난다고 했는데, 야, 얼마나 오를 것인가. 내 몸은 여기 있는데 내 마음은 땅 투자한데 크게 있는 거예요. 또 반대로 여러분 투자대가 거기에 투자를 많이 해놨는데 이게 개발된다고 하다 개발이 무산돼 버리면 마음이 거기 가 있다가 얼마나 실망스러운지 몰라요. 어떤 사람이 외국으로 이사 가려고 다 집도 사놓고 거기에 투자를 해놨어. 몸은 여기 있는데 이미 이사도 가기 전에, 이민도 가기 전에 내 마음이 미국 이미 가가 있다니까요. 성경에 보니까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여러분 이 물질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돈이 생길 거 아니에요. 올해 또 많이 생기길 바랍니다. 여러분 손에 돈이 딱 들어오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이제 돈이 이제 하나님과 같은 이제 동일 선상이 있는데요. 이제 돈이 이제 어디서 딱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말씀을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돈이 만약에 여러분 속에 요즘 뭐 통장으로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통장으로 들어오든 뭐 손으로 들어오든 여러분 어떻게 해서 들어오든 상관없이 돈이 딱 들어오면 그 돈을 붙들고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지금 돈이 1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서 또 200만 원이 돈이 들어왔는데요. 하나님, 이 돈을 제가 어떻게 쓰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손에 들어오는 돈을 올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기를 기도하고 그렇게 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는가 하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내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대물질이 쓰여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물질 어떻게 쓰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쓰면 하나님께 기쁨이 되겠습니까? 하고 돈을 들고 하나님 앞에 여쭈어보는,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돈이 들어오면 다 나갈 때가 있죠. 들어오자마자 완전히 추풍 낙엽처럼 쫙 그냥 민물이 빠져나가듯이 빠져나간다 하더라도 올해는 그 돈을 잡고 하나님, 한 달 동안 또 뭐 간헐적으로 또 돈이 생기면 또 10만 원이 생겼다, 또 뭐 얼마가 생겼다, 그 돈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돈이 들어왔는데 이 돈을 어떻게 쓸까요? 이 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제가 쓰고 싶은데요. 어떻게 쓰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거든요. 적어도 그렇게 붙들고 기도한 사람은 이 돈 가지고 잘못된 데 쓰지 않을 거예요. 뭐 춤추고 마시고 뭐 하고 이런 데 쓰지 않을 거예요. 뭐 죄 짓고 이런 데 쓰지 않을 거예요. 쓸 수가 없죠.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돈 쓸 때도 기도하면서 썼으면 좋겠어요. 야, 하나님, 이 술 한 병 사면서 하나님, 이 돈 가지고 술 사서 먹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담배 한 갑을 사면서 하나님 주신 물질 가지고 담배 한 갑 사서 이렇게 나를 위해서 연기를 좀 품으면 되겠습니까? 이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담배 괜찮다, 피우라 그러면 피우는 거죠. 마셔라, 괜찮다 하면 마시는 거죠.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돈을 딱 보면 생각이 딱 나야 돼. 사람이요, 뭔가 딱 좋은 게 들어오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라든지 또 물건을 갖고 싶은 것은 내 관심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돈이 들어오면 하나님이 생각이 나야 돼요. 하나님이 생각나야 돼요. 그리고 효자, 효녀는요, 돈을 딱 손에 거머쥐면요, 엄마, 아빠가 딱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30년, 그리고 40년, 또 뭐 20년 밥 먹여주고 키우고 양육했고, 근데 엄마 아빠는
돈 10만 원짜리 뭐 상품권 같은 거 갖다 주면, 또 화장품 하나 갖다 주면 엄마 아빠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지금 30년 동안 키우고 먹이고 입히고 다 했는데 10만 원짜리 하나 없고요. 동네방네 자랑하는. 그러면 그 얘기를 듣던 사람 다 동조해줘. 야, 당신 딸 대단하다. 여러분, 어떤 집에 가서 애기 하나 한 달 봐주면 100만 원만 받습니까? 한 달 봐줘도 뭐 많이 주는데 200만 원도 줘요. 근데 한 달 봐준 거 아니잖아. 무려 30년을 다 돌봐주고. 그런데 10만 원짜리 하나 뭐 선물했다고, 넥타이 하나 선물했다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이렇게 했다? 그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이지. 근데 그게 정상이에요. 왜? 가족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를 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셨어.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다 드리는 것 땅을 떼어드리면서 하나님은 그걸 받으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지 몰라. 더 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부모는요, 용돈 드리면 그거 모아놨다고요. 자기 용돈까지 덤으로 올려가지고 자녀들에게 다시 건너가요. 자식에게 건너가지 않으면 손주들에게 다시 건너가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라면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 부모보다도 훨씬 더 하시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돈을 찾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꼭 쓰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는데, 그럼 어디 쓰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는가? 저는 자녀들에게 쓰는 것 영광이 됩니다. 왜? 우리 자녀들 잘 양육하고 교육해서 앞으로 훌륭한 자녀 되어서 이 자녀를 통해서, 이 자녀의 입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결국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면, 그런 자녀로 키울 수 있다면 똑같은 돈이 들어가도 이 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지는 것이, 내가 지금 어떤 운동하는데 돈이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운동을 통해 건강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줄 수 있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돈이 쓰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왜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하지? 예, 좋은 대학 가려고요. 좋은 대학 가서 뭐 하려고? 좋은 직장 가야지요. 좋은 직장 가서 뭐 할래? 좋은 직장 가면 돈 많이 벌죠. 돈 많이 벌어 뭐 할래? 아이고, 그래야지 시집장가 잘 가지요. 그리고 뭐 할래? 예, 애들 낳으면 애들 잘 키워야죠. 그 다음에 뭐 할래? 아이고, 손주들 또 키워야죠. 그 다음 뭐 할래? 이제 죽겠죠. 죽으면 끝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축복할 최고의 꿈 너머의 꿈이 있어야 됩니다. 최고의 꿈 너머의 꿈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크기의 우리의 포커스가 막 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저는 그 물질 가지고 어디를 위해 쓰는 것, 여기 다 쓰라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 부분만 지금 터치를 하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지는 것, 그 다음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여지는 것.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을 제가 잘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4장 15절에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2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한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이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빌립보 사람들이 자기도 주머니 사정이 딸랑딸랑하고 어려운데 바울이 복음을 전가하는데 마게도냐 교회를 위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자기도 어려우면서도
거기서 물질을 바울에게 에바고로 디도편을 여행해서 줄 때에 풍족하다는 걸 받았어. 그러면서 유명한 말을 바울이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설 것을 채우시리라. 채워주신다. 너가 주머니가 마게도냐 교회를 위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너가 헌금했잖아. 너희 설 것을 드렸잖아. 그러니 너 설 거 없지? 내가 너희 주머니를 채우는데 풍족하게 채워주겠다. 약속이에요. 약속. 2020년도 여러분들의 그 헌신을 통해 교회는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헌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같은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지금 여기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이제 나아가서 영혼들을 건지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힘있게 나갈 거예요. 여러분 2021년도는요 절대 여러분 뭐 교회에서 뭐 합시다 할 때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안 됐는데 뭐 될 게 있겠어요. 이런 절대 부정적인 얘기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늘 입으로는 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시면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는가 말을 하면서 믿지는 못한다면 그게 입으로 입술의 고백이지 믿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왜 안 됩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왜 안 됩니까? 하나님이 죽어버리고 안 계시면 몰라도 살아 계시는데 왜 안 됩니까? 된단 말이에요. 된단 말이에요. 된다고 믿고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적인 모든 부분에서 잘못해도 하나님 믿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어떤 사람이 자기 사재를 다 틀어서 예배당을 지었어. 근데 이분은 밥만 먹으면 예배당 와. 그 주위에 풀들이 돋아나면 풀 뜯어. 뭐 예배당에 무슨 창문에 또 먼지가 끼면 닦아. 다 돌아봐. 마음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드린 것,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다면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돈을 잡고 하나님, 이 돈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써야 되겠는데 내가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겠습니다. 그게 뭐 엄청난 거 아니더라도 나는 1,000원도 괜찮고 10,000원도 괜찮고 여러분 능력대로 힘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내 마음이 거기에 두고 그 마음이 하나님께 두게 될 때에 이것이 큰 축복이 되는데 그 다음에 여러분 빼놓을 수 없는 게 뭐예요? 영혼 구원하는 자리에 이것이 서여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지금 또 전도 헌금을 하는 분이 계시는데 감사하고 또 이제 올해는 제가 코로나 기간이고 코로나 전국이긴 하지만 올해는 한번 또 영혼 건지는데 박차를 가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물질적인 부분을 얘기하니까 교회 또 물질이 또 부족하니까 돈 내라고 하는구나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돈이 아무리 재정이 넘쳐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으로 살면 내 모든 삶이 윤택해지고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영혼 구원하는 일에 마가복음 8장 36절에 보니까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놓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랬어요. 이 세상에 가장 귀중한 것은 목숨입니다. 더 귀중한 것은 영혼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뭘까요? 예배? 그렇습니다. 기도? 그렇습니다. 헌신, 봉사? 다 맞아요. 그런데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영혼 구원이 있어요. 영혼을 구원하려면 교회는 존재해야 돼요. 교회가 존재해야 영혼을 구원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교회가 존재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내가 드리는 거예요. 나는 기도하기를, 여러분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11조 감사금 이 외에도 하나님의 교회가 운영하는데 내가 하나님과 더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내가 지금 할 수는 없어도 기도한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따지고 계산하고 이거 나는 할 거 다 했다 이게 아니라 그냥 넘치도록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할 수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붙여줄 거예요. 내가 못한다면 자녀들 돈 잘 벌어가지고 엄마 풍덩풍덩 좋아서 엄마가 막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엄마가 이런 숭고한 뜻을 가지고 기도하면 나의 기도를 통하여 자녀들도 또한 복받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난 도저히 먹고 죽을래도 돈 없어요. 그래서 내가 돈이 있었으면 이미 죽었을 거예요. 왜? 먹고 죽을 수 있는 돈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죽지 않는 것은 먹어서 죽을 돈이 없으니까 안 죽고 사는. 근데 여러분, 내가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진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하시면 마음을 원하셔. 마음.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에 가슴에 불이 탑니다. 하나님 좀 그렇게 되게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시잖아요. 그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어요. 뭐 우리가 유튜브로 나가기 때문에 또 사람들도 들을 거예요. 듣는데 뭐 사람들이 뭐 또 봐라 또 교회 돈 내라고 그러잖아. 이렇게 얘기한다고. 자, 영혼 구원하는 일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가 일가 친척 모든 사람들을 베드로가 올 때 다 오게 해서 초청했어요. 그니 맨 입으로 초청했을까? 아마 오면 막 좋은 것으로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내가 너희들에게 대접하고, 그리고 잠깐 베드로 선생님 오면 말씀 좀 들으면 된다. 사도행전 16장에 간수장이가 자기 가족들을 불러놓고 음식을 차려놓고 바울을 대접하고 그리고 복음을 들었는데요. 올해는 여러분 영혼 구원하는데 하나님, 내가 돈을 좀 쓸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내가 많지 않지만 이거라도 주님 앞에 내 마음을 표현해 드립니다 하고 여러분 평생을 그렇게 해보세요. 이제 앞으로 올해뿐만 아니라 여러분 돈이 들어오면 그 돈을 딱 붙들고, 하나님, 이 돈은 하나님의 돈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려면 어디에 쓰면 좋겠습니까? 교회 세우는 일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 세우는 일에 감사합니다. 영혼 구원하는 일에, 또 여러분 어디에 가난하고 또 불쌍한 어려운 사람들에게 또 떼어드리고, 이거 한번 훈련해 보세요. 조금씩이라도 괜찮아요. 액수가 문제가 아니에요. 많으면 많이 할 수 있죠. 조금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못합니다. 못해요. 자,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니까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냉수 한 그릇도 주의 이름으로 드린 모든 거에게는 하나님의 상이 있다는 거예요.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겠다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참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 힘있고 연약한 사람, 그 사람에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제 이런 구제도, 구제 헌금도 딱 떼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이 나보다 더 부족한 사람들에게 쓰여지기 원합니다. 떼는 거예요, 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주머니에서 자꾸 나가면, 지출이 되면 내 주머니 가벼워지죠? 딸랑딸랑해지죠? 그러면 야, 너 쓸 것 안 쓰고 구제하는 일에, 영혼 구원하는 교회 세우는 일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 나의 영광을 위해 썼으니 너의 주머니를 내가 뭐 해주겠다? 보장해 주겠다. 내가 책임져 주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지 않더라도 주시는 것만 하더라도 우리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주의 일을 하는 이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매달 저에게 도서비로 이렇게 주시고, 또 오늘 또 여성교회에서
제가 또 생일이라고. 얼마나 여러분 이게 귀한 것입니까? 주는데 저는 감사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금씩 모아서 주면 돈이 문제가 아니라 야 이분이 목사에게 마음이 있네. 받은 것보다 더 감사한. 저는 잘하는 건 아닌데 여러분들 매일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여러분 가족 또 가정과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늘 기도합니다. 저는 그런 기도가 다 쌓이고 다 이루어질 줄로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열왕기상 17장에 여러분 누구 얘기 나오죠? 사르밧 여인의 얘기 나오잖아요. 이제 가문 가운데 아들 딸랑 하나 있는데 그 어머니가 아들하고 마지막으로 통에 가루 조금 있고 그리고 병에 기름 조금인데 이거 반죽해서 기름 발라서 구워 먹고 이제 마지막 밀가루통 털어버리고 이제 병에 기름 다 쏟아버리고 완전히 이제 없는 거예요. 이제 먹으려고 해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고사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가 떠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게 먹을 것 좀 가져오라. 엘리사가 알고 간 거지. 엘리사가 그 가정에 통에 기름 조금 또 통에 가루 조금 그 반죽해서 자기 입에 털어놓고 자기 배 불리려고 그랬겠어요. 그 뒤에 말씀 보면 다 나옵니다. 이것을 나에게 먼저 주고 너와 너 아들을 위해서 만들어 먹어라. 자기 배에 털어놓으면 끝인데 무슨 또 우리 아들하고 나에게 먹으라고 또 그런 얘기 하냐고. 근데 기가 막히지. 이거 주고 너 아들과 너를 위해서 먹으라. 이 보장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엘리야는 그 정도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확신이 있는 거예요. 내가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다. 너의 가정에 이 가문 가운데 너희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를 살리려고 하는 것이다. 주의 종들이 성도들 어렵게 하려고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러겠어요? 여러분들의 삶이 잘되게 하고 풍성하게 하고 하나님께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왜? 말씀을 근거해서 말씀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이 돈을 잡고 뜻하지 않게 돈이 들어왔어요. 이거는 월급도 아니고 이거는 다른 것도 아닌데 어디서 돈이 들어왔어요. 이야 신난다 이거 가지고 할까만 할 것도 별로 없었는데 그게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할 거 생각하죠. 야 이참에 옷 한 벌 빼입자. 아니면 또 하자. 이렇게 돼요. 근데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죠. 저는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 66장 9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께 이 말씀이 잉태케 하는 자는 바로 해산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 임신을 해야 해산합니다. 임신하고 품지 않으면 해산이 없습니다. 애를 갖지 않는 여인이 어떻게 애를 낳겠습니까? 애를 가져야 돼. 마음에 품어야, 소원을 품어야 돼. 하나님 앞에 뭔가를 붙들고 기도를 해야 된다. 내 소원을 하나님 앞에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품은 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자, 성경 구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고요. 잠깐 말씀드리고 말씀 맺으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부터
뒤에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심는 자에게 시와 먹을 양식을 주시느니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아멘. 자, 여러분, 심는 자에게 시와 먹을 양식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없으니까 안 심는다. 계속 우리가 없는 거예요. 제가 시골에서 있으면 이걸 너무 잘 압니다. 시와 먹을 것을요 반드시 구분합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농사 짓는 데 있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잘 압니다. 고구마를 수확했어요. 그런 고구마를 이 마당에 쫙 널면서 거기서 가장 튼튼하고 가장 실하고 잘생긴 놈을 고릅니다. 골라서 딱 분리를 합니다. 옥수수를 딱 거두어 들었어요. 그리고 옥수수를 이렇게 옷을 벗겨보면 아주 알알이 그냥 꽉 찼어. 너무너무 좋고 실한 것 딱 분리해 놓습니다. 그리고 딱 매달아놔요. 감자, 벼, 모든 것에 오면 제일 먼저 구별하는 것이 명년에 또다시 심을 실을 분리하는 작업. 그 분리 중에서 대충 눈 떨어지고 귀 떨어진 놈 그런 것 안 합니다. 가장 보기에 좋은 것을 딱 나눠놔요. 그게 너무 어려우니까 겨울 돼가지고 가난한 집은 힘들잖아요. 그래가 얘들이 막 먹을 게 없으니까 막 겨울에 막 웁니다. 엄마 먹을 것 달라고. 야 먹을 거 없다. 엄마 저기 있잖아 고구마 감자국이 해놓은 거 그거 구워 먹으면 되잖아. 야 배고파도 그거 먹으면 안 돼. 그거 먹으면 명년에 시 고구마 줄기 못 내면 또 어려워져. 엄마 저 옥수수 저기 그 걸어놓은 거 저거 좀 튀겨 먹으면 되겠는데. 야 배고파도 저거 먹으면 안 돼. 저거 먹어버리면 다음에 씨를 못 심으면 또 우리는 더 배고파야 돼. 배를 움켜쥐고 그래도 참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그리고 심는 거예요. 처음에는 몇 개 안 돼가지고 몇 개 거두었어요. 또 조금 더 씨를 남겨서 좀 더 심습니다. 그렇게 해서 풍족해지고 늘어나고 많아지는 것. 하나님 앞에 올해는 내가 많은 것 아니라 하나님 나는 진짜 이것밖에 못 심습니다. 하나님 진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결단하고 내가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심습니다. 눈물로 심습니다. 하나님 진짜 힘들게 심습니다. 내 백가슴을 움켜쥐면서 심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심으니까 또 씨 주세요. 씨가 있다는 것은 뭐예요? 계속 곡식과 양식이 이어진다는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씨는 심어야 돼. 심으면 또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또 거두면 거기서 또 씨를 분리하는 거예요. 이게 계속되면 심고 거두고 심고 거두고 조금 심었다가 더 많이 심고 더 많이 심고 더 많이 심어서 풍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뭔가 걱정 없이 좀 사는 이러한 은혜가 올해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고 올해뿐만 아니라 일생을 그렇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일생 동안 하나님 주신 물질을 부여잡고 진짜 이거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쓰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돈 붙들고 잘못된 데 쓰지 않을 거예요. 진짜 기도하고 쓴다면 나쁜 데 쓰지 않아서 좋고 또 좋은 데 써서 좋고 이래서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놀라운 은혜. 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 뭉치 딱 한 뭉치 들고 진짜 하나님을 향하여 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어떻게 써야 돼요? 어떻게 써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이 따라락 생각나가지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것도 떼고 저것도 떼서 이야 그거 한번 하나님께 드려보세요.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겠습니까? 축복받는 것은 두 번째 문제예요. 거기서 자유함과 거기서 주는 행복감과 거기서 누리는 그 엄청난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저도 뭐 하나님께 드리려면요 다 이렇게 하다 보면 나눠야 돼요. 안 써야 돼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러한 그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어디에 쌓여지는 거라고요?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늘에 쌓여집니다. 거기는 도둑놈도 조음이나 동록이 해하지 않는 완전한 곳이다. 이거 나를 위하여 집을 짓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거 절대 여러분 어디에 우리가 옮겨놓을 수가 없어요. 이 땅에 나누면 다 떠나면 이건희도 떠나면 하나도 가지고 올라간 게 없어요. 우리는 하늘나라 옮겨놓을 수 있는 길은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외에도 많은데 이게 다 올라가는 거예요. 크게 다 올라가는 거예요. 다른 것은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